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에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는 추석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이제 추석 명절이라서 가정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일꾼들 가운데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사사기 4장 1절로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의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에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여 할 때에 야엘이 나아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장 이야기는 여사사 드보라의 활약, 그리고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의 어떤 군대 장수인 시스라를 제거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시골 여인에 의한 전쟁 종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어요. 여기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장면이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가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1절의 말씀.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 이게 반복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읽어가면서 이 첫 번째 규절 같은 규절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좀 늘 평안할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옆구리 가시처럼 누군가를 들어 쓰셔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스스로들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죄 짓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라고 주변에 있는 적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누구 손에 팔아버리신 거죠. 파셨다라고 표현해서 넘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기셔서 마음대로 그들을 다루도록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누구한테 했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몇 년을 다 시달리게 했냐? 20년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대당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또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러한 20년간의 학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아마 후회 막급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어떤 이런 깨달음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앞에 다가온 그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의 군대가 상당히 막강한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탱크 부대인 거예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요, 강력한 군사력이죠. 전력을 갖고 있는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철병거를 가진 뭐랄까 그 군대는 막강 부대이기 때문에 그 부대를 상대해서 그냥 맨몸으로 싸운다는 거,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들에 의하여 그래서 20년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고통 중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랍비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다라고 표현 4절로 7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성경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사사기 중에서 특히 여사사는 유일하게 이 드보라지만은 이 드보라는요 사사로서 다른 사사들이 하지 않았던 일 가운데 한 가지를 더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준 거예요.
네,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정해주는 그 판단해주는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5절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리로 와서 송사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사로서 지내는 동안에 전쟁만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의 크고 작은 송사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재판했다라고 하는 재판이라는 재판관이라는 명사형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같아요.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를 사사라고도 쓸 때가 있고 재판관으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로 그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드보라는 사람은요. 이 사사의 역할도 공적인 역할이고 재판관의 역할도 공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나 그는 사사롭게는 개인적으로는 랍바도시라는 남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여인인 거예요. 누구누구의 여인. 그건 뭐예요? 랍바도시라는 사람의 아내니까 랍바도시 그 아내를 치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랍바도시라는 남자를 사용한 게 아니라 랍바도시의 아내인 드보라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좀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더 필요한 당시의 일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여 쓰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성 지도자의 지휘하에 지금 놓여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해주며 그들의 사회적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재판을 해주는 역할도 하셨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20년 동안 학대하고 있던 블레셋 왕 야빈의 세력을 꺾어내고 그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구원하는 이런 구원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성 지도자의 강력한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 드보라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세워내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뭐랄까 이렇게 도전하거나 시비하거나 무슨 여자가 무슨 일을 해 이러면서 뭐랄까 헐뜯거나 하는 자가 없었어요. 성경 보면은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이런 데 찾아오는 사람은 남자들이에요. 그렇죠? 남자들이지만 그들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뭐랄까요 세우신 종 앞에 와서 또 그 선지자 앞에 와서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해결받아 갔던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또 드보라에 대하여 사사라는 말, 재판관이라는 말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랍바두의 아내라는 말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선지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선지자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여자이면서 선지자. 선지자는 당시에 나비,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미리 아는 자예요. 앞선 자에 알지자를 써요. 앞서서 아는 거예요. 뭘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미리 아는 거. 그게 예언자요, 선지자죠.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요,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드보라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이제 드보라가 한 남자를 호출합니다. 불러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를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을 납달리 땅 게데스라는 곳에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했냐?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군인들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을 거느리고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들을 다 기손강으로 끌고 오게 만들어서 네 손에 붙여주실 테니 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명령 사령관으로서의 여기서 이제 역할을 합니다. 사사가 지금 군대를 지휘하는 군 통수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어디로 가라고 하셨다. 이걸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락에게 전달해 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은 바락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길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인상이 느껴집니까? 이 남자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내가 10,000명을 데리고 가는 장수로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냐? 그러질 않아요. 굉장히 드보라를 의존하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잖아요. 평소에도 그가 재판관이었고 그 선지자였고 그가 백성들을 이끌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걸 아니까 이 전쟁에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갑니다. 당신이 가주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락이 하는 이 말 속에서 드보라에 대한 의존성, 드보라에 대한 물론 권위 인정도 되겠지만은 의존성이 더 강한 거예요. 반면에 이게 뒷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전하신 명령에 대한 그 확신이 덜한 건지도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드보라는 안 가는데 드보라이 사령관 안 가는데 나 혼자 가서 어떻게 하나 하는 데서 아직은 어떤 그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은 인상도 받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드보라가 가면 간다고 그래요. 드보라가 간다고 하니까 그건 또 뭐예요? 드보라가 가면 당신이 가면 승리가 있을 겁니다라는 확신이 또 있는 거죠.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기는 두렵고 아주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이 같이 가면 안심이 되니까 갈 수 있고 따라가는 입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행하는 입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신앙자의 초점을 한번 잘 자기 자신의 위치에 좀 선정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하고 드러나 보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가 같이 해줘야 옆에 수행하는데 보조자 역할을 주로 하려고 하는지 자기의 형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락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를 하게 될 때에 그러나 영광은 얻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번 이 가는 길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넘겨주는 걸 파신다고 자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나중에 나오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할 것을 이미 벌써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보라는 앞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도 보고 이 전쟁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갈 거라는 것도 알고 다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참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죠. 그때 보면은 저들이 무슨 커다란 칼싸움을 했다든지 창싸움을 했다든지 피 튀기게 싸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성경 표현하게 하셔요. 여러분 14절 이하에 보면은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기손 강가로 내려갔어요. 그때 보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 지금 선두주자로 달려가시는 선봉에 쓰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벌써 바락의 군대가 누구의 야빈의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를 어떻게 했냐 서로 칼날로 서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럼 오늘 보면 그들이 온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쳤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냐. 하롯셋 학고임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야빈의 군대의 주둔지였어요. 거기 본거지예요. 거기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저들이 기송강으로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그들을 밀고 가갖고 그들의 원 본거지까지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다 칼로 엎드러지게 했고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 기손 강가로다가 군대를 몰고 병거를 몰고 왔던 군대가 다 그냥 회파되고 도망치던 자들을 추격해서 거기 그들의 본거지 마을까지 쫓아간 거죠. 가서 거기를 다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결국 뭐예요? 가나안 왕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장이 되는 이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와 있냐?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와서 그 헤벨의 아내인 그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나를 숨겨달라고 하고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먹였어요. 우유를 먹여갖고 그가 그 먹고 나서 잠이 들어버려요. 도망치던 자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면요.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거기서 잠이 들까요? 또 반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은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됐으면 잠이 들까? 그게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적이든지 아군이든지 잠들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잠들면요. 이렇게 뭐 자기 위치가 뭐든 간에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되면 완전히 뭐 게임 끝난 거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전쟁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쟁 중에 이자가 도망을 치다가 지치고 지쳐서 야일의 장막에 숨어들어서 이불 덮씌워 주니까 그냥 골아 떨어져 잔 거예요.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는 야일에 의하여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혀 죽임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여인의 손에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날 가나안 땅 왕이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보다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했다. 야빈을.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 시대에 드보라의 지위와 주보라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하에서 그들을 괴롭히었던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단호하게 진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을 진멸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니까 그들의 옆구리 가시처럼 들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전쟁의 승리는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가 됐고 또 여인 야엘에 의하여 마무리가 지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더욱더 높아짐으로써 아예 가나안 왕 야빈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요. 여러분 애후 시대에는 모압이 굴복했다 그랬잖아요. 모압은 저 남동 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대부분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전쟁에서 보면 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떤 손을 빌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칼과 활과 창 뭐 이런 걸 뭐 던져서 그들을 깨트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그들의 진영에 그들의 진중에 들어가셔서 그들 스스로들이 그들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든지 그들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서로 대적하게 해서 그들의 전쟁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그 곳에 직접 가지 아니하고도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저기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식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들이 포화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인 그런 뭐랄까요 연대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놀라운 차원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친히 활동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삶의 어떤 혼란함과 또 두려우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가끔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될 때, 힘들어서 그냥 낙심될 때, 좌절스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때예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오셔서 참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내 삶에 오시어서 이 혼란한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 그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의 손에 맡겨주시고 붙여주실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죠. 정말 부족한 자고 쉽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또 쉽게 이렇게 앞에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지금요.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여성들의 리더십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물론 남성들은요. 현장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남성들의 영역이 뭐 따로 있고 여성들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보면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자나 남자냐 가지고 우리가 우열을 다퉈서는 안 될 일이라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성들의 역할은 이 사사시대의 드보라의 역할 같고 또 야일과 같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마무리 짓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바라기 못하는 거 그런 것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일들에는 남녀 구별 없이 또 여성이라고 해서 뒤로 물러남이 없이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이러한 역군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진노 속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고통이에요. 학대를 당한다든지 지배를 당한다든지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야 된다든지 이게 자신들의 것들을 늑탈당해야 되는 이런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범죄를 반복하면 심판도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하여 하시기 때문에 고통이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반복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 놨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서 계셔야 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에 바알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이나 아스다롯이나 이런 어떤 그런 몸 형태로 보여지게 만들어 조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무를 깎아놓거나 아니면 주물로다 부어서 만들어 놓거나 하는 이런 어떤 이 갖가지 우상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쉽게 휩쓸리는 거고, 또 향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와 향락, 그 향락도 음란한 향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매력 있게 보였고 아주 뭐랄까요,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이 강한 그런 종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건데, 그런데 시대를 보면은 못 물리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학대당하고 지배당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많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 짓나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순간순간 죄에 빠지고 짓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책찍질하며 자기를 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6장까지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6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드보라 이야기들로 연결이 되니까요. 5장 끝까지 6장부터는 또 이제 기드온 이야기니까 한번 여러분 한 장 더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